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10절부터 28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완료하고 난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데 이 모습은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향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두고 내가 항상 눈길과 마음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계속해서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또 항상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이 솔로몬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깃들어서 계속해서 임재해 계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데 조건을 두 가지 걸고 계십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4절에서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영원한 왕위를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머무르고 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계속해서 성전에 깃들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의 왕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조건도 한번 보시겠어요?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그 왕위를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이 성전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봉헌하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그런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늘 열왕기상 9장에까지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쓸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왕위를 지켜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 머물게 하시고 눈길과 마음이 성전을 향해서 부어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반대로요,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땅에서 끊어지게 되고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던져버리시겠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얼마나 이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성전으로 내 마음을 사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물질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얻고 싶다면, 내 마음을 얻고 싶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시편 1편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기시는 분이, 의인이라고 여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악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시냇가의 푸른 나무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삶에 눈길과 마음을 두시는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계속해서 평안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때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아무리 멋있는 성전을 나한테 지어줬다 할지라도 그 성전 필요 없다,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온갖 일에 순종하며. 온갖 일에 순종하며. 네, 정말 온갖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귀하고 값진 그런 수많은 재료들로 건축이 됐습니다. 황금이 막 다 덮여 있고 또 가장 그 시대에 가장 좋은 나무라고 하는 백향목 나무가 사용되었고 또 돌도 그냥 돌이 아니라 정말 최고급 그런 대리석들만 골라서 다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그 성전 때문에 솔로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는 성전 나한테 지어줬어도 그 성전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열왕기상 9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